말씀 끝나고 기도할 때 기도 제목으로 같이 나누긴 하겠지만 정혜자 성도님이 코로나가 되게 심하게 오신 모양이에요. 이제 나이가 있으셔서 기도,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요즘은 또 독감으로도 오고, 또 눈 안질로도 오고 여러 형태인 것 같아가지고요. 1절 한번 보십시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저주하는 소리가 이제 뭘까요? 저주하는 소리는 다른 번역본의 해석을 좀 빌리면 여러분이 범죄가 일어나는 장면을 본 거예요. 누가 문굴을 훔치는 것이든 누가 사람을 죽이는 것이든 또는 그 사람이 하지도 않은 행동을 거짓으로 한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는 그런 장면을 보거나 듣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제가 다 본 거니까, 여러분이 본 거니까 우리가 증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못 본 척하고 안 들은 척하고 모르는 척 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귀찮아서 그럴 수도 있고, 또 그런 증인을 쓰면 경찰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의외로 증인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없습니다. 자기한테 괜히 피해가 올까 봐. 그렇잖아요. 죽이고 살리고 했던 그런 장면을 본 거라면 여러분 그 피해가 자기한테 올 수도 있잖아요. 두려운 마음도 있고. 그런 걸 봤는데 못 본 척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나가 버리는 거죠. 이제 이걸 좀 우리 삶으로나 우리에게 적용해 보게 되면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4년 전부터요. 일본의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다 정복을 해가면서 계속 사신을 보냈어요. 조선 선조 임금에게 무슨 사신을 보내서 뭘 요구했냐면 정명가도라고 하는 유명한 서신을 보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명나라를 치러 가려고 하니까 조선은 길을 좀 빌려달라, 길을 좀 열어달라, 그 얘기예요. 그냥 우리 일본 군사들 부산포로 들어와서 그냥 쭉 한양을 통해서 신주로 해서 명나라를 치러 갈 거니까 길만 좀 열어달라, 이 얘기죠. 실상은 길을 열어달라는 얘기지만 사실은 항복하라는 얘기기도 하고 침략하겠다는 얘기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조선 땅을 침략하려고 한다는 상수가 줄을 이었는데 이 상수를 주로 서인들이 했어요. 그 당시 조선은 서인들과 동인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꼭 요즘 민주당, 국민의힘 이런 것처럼요. 서인들이 일본이 침략을 할 것 같으니까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인들은 정치적으로 이 서인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싶은 거예요. 옳고 그름이 없어요. 그냥 서인들이 주장하니까 이걸 반박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서인들한테 동인들이 뭐라고 공격을 했냐면 이 평안한 나라, 왜냐하면 여러분 임진왜란 전까지 한 200년간 조선은 어떤 그것도 없었어요. 전쟁이 없었어요. 그랬으니 이 평안한 나라에 무슨 침략이냐, 괜히 나라만 혼란하게 만든다. 그러고는 또 반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2년 전에 일본의 통신사를 파송합니다. 이런 것도 좀 알아보고 일본이 정말 침략 준비를 하는지, 군대 상은 어떻게 되는지, 사실은 통신사로 파송하는 거지만 그런 걸 잘 좀 보기 오라고 서인에서 한 명, 동인에서 한 명, 두 사람을 파송하지 않겠습니까? 이때 동인 측에서 침략 없다라고 말하는 동인 측에서 파송했던 사람이 그 유명한 김성일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도 가서 쳐다보고요. 분명히 일본이 수년 내에 조선을 침략하겠다라는 판단이 섰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요. 절대로 일본은 조선을 침략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선조임금한테 거짓 보고를 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만일 정명가도라는 이 서신을 보낼 그때 4년 전부터 준비했다면, 이 김승혜가 이렇게 보고하고 난 다음에 선조도 여러분 동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나마 부산포 같은 데서 성을 짓고 방비를 하던 것들도요, 괜히 세금 낭비다 그러고 전부 다 중간에 그만둬 버렸어요. 무기를 정비하던 것도 다 그만둬 버리고요, 배를 짓던 것도 다 그만둬 버리고요, 다 그냥 그만둬 버렸어요. 그 2년 전만 준비를 했더라면 여러분, 부산 진성이 3시간 만에 무너졌거든요. 많은 군사가 처음에 온 것도 아닙니다. 처음에 온 일본군 수사가 17,800명밖에 안 됐어요. 물론 부산 진일에 있던 조선 군사는 다 모아도 1,000명밖에 되진 않았지만 그 3시간 만에 무너지고, 그 다음에 송시열, 여러분 거기는 장군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장군들은 이미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군인들은. 그래가지고 그 부산성도 금방 무너졌죠. 그래가지고 뭐 조선이 그냥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됐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김성일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보고 온 그대로 제대로 정언을 했다면, 정인의 역할을 했다면, 여러분 조선 땅은 많은 변화가 있지 않았겠어요? 좀 더 우리 얘기로 가져와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압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천국을 믿습니다, 그죠? 우리는 심판을 압니다. 죽고 나면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심판되는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우리가 그걸 믿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정인으로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죽고 나면 심판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모를까, 그렇죠? 그것이 명백한 사실이고 진리이고 실제라면 과연 우리가 이리 살아도 되는 걸까라는 거죠. 이게 지금 정인의 삶이 맞나? 김성일 그 사람하고 우리는 비슷한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거죠. 정말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는 건 확실합니다라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아니요, 일본은 절대로 침략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거짓 정언했던 이 사람처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천국을 알고 또 지옥을 알고 또 심판을 알고 믿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모를까? 그것이 명백한 사실이고 진리고 실제라면 우리가 이리 살아도 되는 걸까라고 하는 거죠. 어린이날이고 쉬는 날이니까 점심을 아이들하고 같이 가족이 정말 오래간만에 몇 달 만에 가족 식사를 하는데, 막 도로에 나섰는데 있잖아요. 갑자기 이제 다른 가족들은 다 아무도 모르죠. 운전자가 아니니까. 앞에 차가 하나가 급하게 확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움찔했죠. 그래서 빵 하고 일순간 뭐 저런 운전자가 더 있나 싶어서 저도 가속 페달을 밟은 거예요. 가속 페달을 밟아가지고 약간 좀 이렇게 불과 한 3분, 4분 정도 차를 좀 세게 몰았죠. 여러분, 그랬더니요, 3번째 좌석에 앉아있던 큰딸이 안전벨트를 맵디다. 이러다 죽겠다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더 믿음이 좋아서 내 남편이, 내 부모님이, 내 자식이 예수 믿을 때까지는 죽지 않을 거야, 그런 믿음이 있고, 그때까지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 거야, 그런 믿음이 있어서 여러분 천국이 실제이고 지옥이 실제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정인의 삶 살고 있지 않는 것인 줄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정말 심판과 지옥이 사실이고 진짜고 실제라면, 우리가 이렇게 지옥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심각하게 전달 한번 하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계속 시간만 뜸만 들이며 이렇게 계속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것들이, 눈치만 보고 있는 것들이 야 이거 옳은 걸까? 그래서 말씀 앞에서 그냥 저를 돌아보게 되어졌어요. 여기 정인이란 말이 1절에 나오잖아요, 그죠? 예.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정인이 돼요. 이 정인은 에드라고 해요. 구약 성경에서는 에드라고 하는데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되돌아가다, 두 번째는 반복하다, 세 번째는 다시 하다. 이 세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정인 에드의 뜻이 뭐냐면 되돌아가는 것이고, 반복하다, 그리고 다시 하다. 자, 첫 번째 뜻이 되돌아가다라는 뜻이니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좀 유추가 되지 않습니까? 정인은 본 그 장소 사건이 일어난 그곳에 서서, 그곳에 가서 본 대로 들은 대로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뉴스로 많이 보셨죠? 사람을 죽이고 했던 그 범인을 꼭 현장에 데리고 가잖아요. 그걸 현장 검증 이렇게 합니다. 이게 형사상에 그 사람을 구속하는 과정 가운데 현장 검증이라는 걸 꼭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네킹을 마치 그 사람이 죽은 사람처럼 세우고, 손에다가 장난감, 그는 금을 지우고 포승줄로 맨 상태에서 어떻게 죽였는지 그대로 검증하지 않습니까? 그게 현장 검증이고, 그걸 사진을 찍고 그림을 그리고 전부 해서 이걸 이제 판사한테 올리는 거예요. 범인이 잡았는데 갔더니 이렇게 이 과정을 거쳐서 죽였다. 그리고 판사한테 그걸 다 올린단 말이에요. 정의는 되돌아가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사건이 일어난 그 장소, 그 시간, 그곳에 서서 본 대로 들은 대로 말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세요. 우리가 되돌아가서 서야 하는 본 곳과 들은 곳은 어디입니까? 말씀이죠. 그렇죠?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는 정언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 장소로 가야죠. 되돌아가서. 그리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본 대로 들은 대로 말해야 되겠죠. 그렇죠? 내 삶의 형편과 내 삶의 상황, 내 감정의 상태, 이런 게 그게 들어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냥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되돌아가서 말씀이 말씀한 대로 우리는 말하는 것이 정인이다, 에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본 것 위에, 말씀이 말씀하신 것 외에,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 들은 것 외에 물 타면 안 되죠. 타협하면 안 되죠. 그건 정인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해야 되는 거잖아요. 야,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리지만 참 목회하면서 이게 자신이 없습니다. 이게 정말 어렵다라는 거 전 정말 이렇게 인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참 타협해야 될 때가 많고요. 참 물을 타야 될 때가 너무 많은 거 있죠. 예, 그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물 타고 타협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정인도 아니고 정언할 자격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 아니면 전 양심이 있으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는데 나는 참 자신이 없네요. 하여튼 말씀은 하여튼 이렇습니다. 하여튼 말씀은 이렇습니다. 뭐 선택은 알아서 하고 나한테는 책임 묻지 마시오. 뭐 이렇게 말을 하든가. 근데 또 목사가 그렇게 하면 참 모양 빠지잖아요. 그래서 모양 빠지게 집사님 말씀은 이런데 참 집사님 사정을 보니까 내가 그렇게 말하기는 참 그렇고 하여튼 알아서 하십시오. 말씀은 내가 분명히 말씀대로 전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모양 빠집니까? 그죠? 근데 또 말씀대로 그대로 전하려니 내가 이 다음에 그런 상황이 나면 이게 또 목사님 나한테는 그래 놓고 목사님 왜 그렇게 삽니까? 또 그러면 그건 더 모양 빠지잖아요. 그러니 참 여러분 이게 간단치가 않은 거예요. 예, 이 정인의 삶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말씀을 전하게 했던 말씀 따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기 안 사는 걸로 끝내지. 그건 내 살고 안 살고까지 와가지고 목사한테 따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목사님 저번에 나한테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목사님 별 수 없네요. 별 수 없죠. 저도 별 수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뭐가 강조되고 있는 거죠? 정의는 본대로 되돌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본 거 들은 게 다 말씀이에요. 그러니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 좀 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좀 크게 해주세요. 목사가 말씀 본대로 좀 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눈치 좀 안 보게. 예. 너무 눈치 보게 만들어요. 진짜. 정인애드의 두 번째 뜻은 반복하다, 다시 하다, 두 개를 다 묶을게요. 그냥 반복하다도 다시 하다도 똑같은 의미이잖아요. 좀 쪼개면 또 다른 의미가 있긴 하지만 8살에요. 남유다의 16번째 왕이 된 요시야 왕 아시죠? 이 사람이 한 18년을 다스리고 난 다음에 26살이 됐을 때 되게 은혜가 임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을 재건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전이 부서지고 막 이런 것들 다 재건해라. 그렇게 명령을 하다를 했어요. 그래서 성전 수리를 하게 되어지거든요. 이때 성전 수리를 총괄하던 사람이 대제사장 hil기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대제사장 이 hil기야가 성전 수리를 해가다가 세상에 율법책을 발견하지 않겠어요? 말씀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 hil기야가 이 서기관 사반에게 이렇게 율법책을 발견했다라고 보고를 하게 되고 그 서기관이 그 사반이 그 말씀을 책을 들고 와서 왕에게 갖다 줘요. 그리고 왕 앞에서 이 서기관 사반이 율법책을 쫙 읽는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막 읽어갈 때 그 말씀을 듣는 요시야 왕이 자기 옷을 막 찢으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은 이 유다 백성과 유다와 자기의 삶에 대해서 옷을 찢으며 통회하고 자복을 했습니다. 예. 그게 22장 13절인데요. 왕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 사반이 읽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요시야가 깨닫게 된 거예요. 이 말씀대로 나도 백성들도 우리 조상들도 지금의 우리 유다 백성들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 이거 어떻게 될지 하나님께 물어라. 예. 그래서 이걸 묻는데 이때 물었던 사람이 여선지자였습니다. 여선지자 훌다라는 여선지자한테 이걸 묻게 돼요. 선지자는 그 당시에 메신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내는. 그래서 이 훌다를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왕가 22장 16절로 20절인데 잘 천천히 읽게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하나님이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요시야가 읽은 그대로 내가 재앙을 내릴 거다 이 얘기예요. 이는 17절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두 번째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케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끄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선지자 훌다가 전하는 거예요.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자 그러시면서 너희를 나한테 보내서 이렇게 하나님께 묻게 한 유다 왕 요시야에게 대해서는 너희가 이렇게 말이라 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트가 되고 저주가 되리란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요시야가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하나님이 나도 너의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요시야 너는 평안히 살다가 그리고 묘실로 들어가게 될 거다.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재앙을 내릴 건데 유다와 유다 백성들에게
네 왕이 돼 있을 동안에는 내가 그러지 않을 거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자, 여러분, 이제 발견된 율법책을 사반이 읽었더니 동의하고 자복했죠. 큰일이 난 거예요. 저주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하나님께 묻고 와라. 그래서 가서 여선자 훌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선자 훌다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야, 그 저주를 내리겠다는 말을 듣고 네가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거 내가 다 봤다. 그래서 너는 그 회개를 내가 받고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넌 평안히 있을 거고, 그리고 너는 이 재앙과 저주를 보지 않을 거다. 하지만 니네 백성과 유다는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다. 이 말씀을 하게 된 거니까 요시야 입장에서는 큰일이잖아요. 자기는 구원을 받으나 이 유다와 유다 백성들은 큰일인 거예요. 그렇죠? 옷을 찢고 회개하고 돌이킨 요시야 왕, 자기에게는 하나님이 은혜의 말씀을 주셨으나 문제는 자기가 이 유다의 왕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백성들인데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겠다. 그 저주를 그대로 내리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말을 들은 요시야 왕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 열왕기하 23장 2절인데요. 이 왕이 요시야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며 예배하러 올라갔어요.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다 모았어요. 그리고 그 율법책을 모든 백성들이 듣도록 읽어가기 시작하는 그 들리고라는 단어 있죠.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이게 오젠이라는 단어인데요. 들릴 때까지 반복하라. 두 번째, 들을 때까지 다시 해라. 세 번째, 순종할 때까지 반복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글이 보면, 그죠? 글이 보면,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가기만 가면 2년 3년째 쫓아내는 그런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한 거예요. 문산에도 가면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성도도 많지도 않아요. 한 30명쯤 모이는 장로교회인데요. 2년 3년 주기로 목사를 쫓아냅니다. 가족 중심으로 교회가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 마음에 안 들고 수틀리면 무조건 2년 3년 만에 목사를 쫓아내는 거예요. 문산에 가면 목사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 교회를 이 목사님이 간 거예요. 가더니 목사님이, 이건 이제 실제로 있던 일이거든요. 목사님 여러분 12주인가 16주인가 계속 똑같은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본문에 똑같은 원고를 가지고 똑같이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참다 이분은 2년도 못 가겠다. 이분은 지금 쫓아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장로님들이 찾아오지 않았겠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그러셨답니다. 16주가 12주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대로 나는 설교를 할 생각이다. 왜냐하면 당신들은 들으나 순종하지 않지 않냐고. 내가 당신들이 귀에 마음에 삶에 이 말씀이 들릴 때까지 내가 이 말씀을 전할 생각이다. 왜 당신들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느냐. 여러분, 그러고 그 교회를 돌이키고 살려냈다라고 하는 일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들리고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들을 때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은 그가 들을 때까지 반복하는 사람이래요. 그러니 여러분, 증인은 거절감에 포로가 되면 안 됩니다.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거절감에 지지 마십시오. 저한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저는 제일 힘든 감정이 거절감입니다. 계속해서 살아오다 보니까 하도 거절을 많이 당하니까 제일 힘든 감정이 거절감이에요. 그래서 거절 당할 것 같으면 아예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절 안 당할 것 같은 사람한테 말을 하죠. 그런데 지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증인은 여러분 들릴 때까지 반복하는 사람이래요. 그러니 거절감, 이건 충분히 이겨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증인은 들을 때까지 다시 하는 사람이랍니다. 들을 때까지. 그 사람이 들릴 때까지 다시 하는 사람이 증인이래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한번 천국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말했는데 그가 아무 요동치 않아요. 안 들리나 보다. 그리고 그만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들을 때까지 반복하고 다시 하는 게 증인이다.
무엇보다 세 번째는 순종할 때까지 반복한다라는 거예요. 순종할 때까지 반복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 정인에도 두 번째 뜻이 뭐라고요? 반복하다, 다시 하다. 그가 들을 때까지 반복하고 그에게 들릴 때까지 다시 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말씀을 받아내는 삶을 이해되셨어요? 그가 말씀을 받아낼 수 있는 그 나의 삶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은 그래서 좀 더 의미 있게 제가 깨달아졌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과 정인의 해석된 부분을 연결시켜 보니까요, 여러분, 문제는 말씀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나는 들어도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럼 뭐 이런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렇죠? 말씀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한테는 힘든 게 어떤 거죠? 그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오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숙제는 뭐예요? 말씀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으니, 여러분,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기고 믿어지고 말씀이 들리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사명과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말씀이 들리는 자리에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말씀대로 사는 내 삶이, 말씀으로 현실과 그를 받아내는 내 삶이 그들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나오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과 역할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은혜 충만을 사모하며 우리가 먼저 된 자로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섬김과 받아내는 삶이 있지 아니하면, 그렇죠? 어찌 그들이 말씀을 듣는 자리로 따라 나오겠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이 정인과 연결되어지니 또 그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제자입니까? 라는 책에서 나오는 부분인데요, 제가 이 책을 예수님 만나고 20살, 21살쯤에, 이 책이 초판이 85년도 나온 거니까 이 책이 나오고 제가 한 5, 6년 뒤 이 책을 손에 붙잡게 됐나 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참 믿음이 적고 부족했다라는 걸 다시 깨닫게 되는 게, 제가 이 책을 읽다가 4번을 집어던졌거든요. 너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책이 너무 저에게 과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며 말씀이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할 때 있으시죠? 그래서 저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목사님의 말씀은 믿음이 깊은 사람들 외에는 말씀이 너무 과해요.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는 건쳐도 갈 수 없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제법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모양이에요. 이 책을 4번 집어던졌거든요. 그리고 한 이틀 있다가 막 구겨진 책을 다시 펴가지고 또 읽다가 또 집어던지는 거예요. 무슨 이따위 어떻게 이렇게 살아? 근데 이쯤 돼서 여러분, 다시 그 책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이 책을 제가 7과 8과 필독스로 해서 이 책을 이제 양육받는 분들이 읽었어요. 그게 나오는 부분인데, 여러분 들어보시고 참 과하다 라고 생각되어지시는지, 아니면 정인의 삶으로 이게 옳다라고 생각되어지시는지, 제자로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게 옳다라고 생각되어지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 18절인데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이 찾아와서 하는 말 아닙니까? 저 선생님, 랍비여, 제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2절에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계명을 지키라 그랬더니 나 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럼 네가 갖고 있는 걸 다 팔아서 다 나눠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 말에 부자 청년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 대목에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달려가서 이렇게 말하면서 목회하고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했냐면 저기 청년 그러지 말고 우리 당신을 위해서 타협안을 좀 만들어 보십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타협안을 만들어 보십시다. 그래서 이 부분 좀 빼고 이 부분 좀 빼고 그래서 이 문구는 당신 그대로 갖고 있고 이런 것은 좀 해서 나눠주고 그래서 여러분 이걸 다가 아니라 50%를 경감해 준다든가 방법을 찾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물론 그 청년이 예수님을 따를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자기 방식대로 우리 방식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를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우리가 제시하는 그 적당한 선이 그리스도인 줄 모르겠으나 정의는 없는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인은 맞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맞아요. 근데 교회에 정인이 없는 거예요. 본대로 들은 대로 말하는 정인이 없는 거예요. 다 자기가 복음에다 말씀에다 물을 탔어요. 다 자기가 깎을 거 다 깎았어요. 그래서 힘이 들고 부담이 될 만한 건 다 제껴 빼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있는지 모르겠으나 교회 안에 정의는 없는 그게 이 시대 교회가 아니겠는가 라고 이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그분의 책에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따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누가복음 9장 59절에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세상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 장례식 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아이고 물론이지요. 목사 그렇게 대답해야 되지 않겠어? 얼마나 상식이고 합리적이고 따뜻하고 하필 이런 때에 당신을 부르게 돼서 제가 너무 미안하네요. 빨리 다 하고 그러고 오십시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니다. 너는 내 방식대로 나를 따라야 한다. 해석하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방식대로 믿지 말고 내 방식대로 믿어야 돼. 그게 정인이야. 그게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예수 믿고 1, 2년밖에 안 됐을 때 이 말씀을 이 책을 읽었으니 저하고는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제 스타일 아니에요. 저는 이런 스타일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참 자주 타협하고 살아왔고 자주 타협하면서 목회했고 목회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인정이 되었습니다. 1절로 다시 보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다른 것은 본 것에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알리지 않은 것에도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영생은 복음은 본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알리지 않은 것에도 책임을 묻겠다라고 들은 것에 대하여 의무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조금만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싱킹 묵상해 보게 되면 여러분 나의 믿음에 대한 나의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을 믿으면서 천국을 알리지 않는다? 그건 책임질 일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천국을 믿으면서 천국이 있는 줄 알면서 영생이 있다는 걸 알면서 영생을 믿으면서 영생과 천국을 알리지 않는다? 그건 책임질 일이고 그것은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이게 지금 여러분 우리가 너무 다르게 믿고 다르게 살고 있는 부분일 수 있지 않겠어요? 이런 거죠. 사는 길이 있는 거예요. 난 알아요. 사는 길이 어딘지. 길이 여기 3개가 있는데 여러분 이 A라는 길로 가면 내가 살아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다 이유를 닫고 사는 길이 어딘지 말도 하지 않고 나만 그냥 사는 길을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는 길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사는 길을 말하지 않는 데 대한 책임을 묻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자고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씩 그런 뉴스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이건 좋은 대학들에만 이런데요. 예, 좋은 대학, 어느 대학이 좋은 대학인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에서 좋다라고 말하는 대학, 참 수치스럽게도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유수한 명문대학에 시험 처리되잖아요. 그러면 꼭 교수가 이 책을 꼭 봐야 된다고 책 3권 정도로 소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업을 마치고 시험을 봐야 되니까 그 도서관에 그 책을 구하러 가면 빌려간 사람도 없는데 그 책이 없는 거예요. 빌려간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먼저 간 학생이요, 그 책을 막 찾지도 못할 때다가 꽂아버리는 거예요. 자기만 딱 알고. 이해되시죠? 도서관에 사서도 찾지 못하는 그런 구석에다 그 책을 꽂아놓고요, 자기만 거기 있는 줄 아니까 보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 꽂아놓는 거예요. 이런 일이 시험 때 유수한 명문대에 허다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거 지금 사는 길을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은 찾지도 못하게, 그 책을 보지도 못하게 꽂아버리는 그런 학생들처럼, 근데 이것은 시험 성적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 구원의 길, 천국과 영생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사는 길이 여기 있는데, 그 사는 길을 말하지 않고 이 사람이 이 길로 가든 저 길로 가든 저 길로 가든, 여기에 대하여 절치부심하여 정말 여러분 그를 살리기 위하여 받아낸다고 생각하면 똥오줌을 못 받아내겠어요? 똥오줌을 못 받아내겠냐고요. 그를 살려야 되겠다 싶으면. 그게 증인된 삶인데 우리는 너무 클래식하게 예수를 믿는다. 너무 우아하게 예수를 믿어요. 우리는 너무 우아하고 클래식하게 이 사는 길을 가려고 한다라는 부분이 정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살리겠다 싶은 어떤 중심을 갖고 있는 정인이라 보기에는 우리가 참 너무 철이 없거나, 아니면 정말 이 길이 사는 길이라고 믿지 않거나, 뭐 몇 가지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예. 해서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정리되어 그가 본 곳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절 말씀부터서는 잘 보시게 되면 그 당시는 어땠는지 모르겠으나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게 참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고 작아 보이는 것들이고 사실 신경도 안 쓰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예를 들어서 그 정도는 괜찮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거 있죠? 에이, 그게 뭐 어때서, 다 그러고 살고 다 그렇게 믿어요. 그 정도는 괜찮아. 하나 첫 번째 2절을 보세요. 부정한 것들을 만졌을 때예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고 부정한 덜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심지어 어느 곤충의 사체, 파리, 모기, 귀뚜라미, 여러분 그 사소한 곤충의 사체를 만지는 게 뭐 대단하겠습니까?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요. 요 정도는 괜찮아요. 여러분 그 사소해 보이는 여러분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대목이 너무 눈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들짐승이든 집짐승이든 길짐승이든 심지어 곤충, 파리, 그 죽은 것을 만져도요,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어제입니까? 그제입니까? 어제죠. 어제 그제인가요? 제 큐티 제목이 그 사소한 고삐, 제목 기억나세요? 그 사소한 고삐. 그거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처음에는 실이에요, 실. 실 잡고 쭉 갔더니 그 다음에 낚싯줄인 거예요. 낚싯줄 잡고 쭉 갔더니 빨랫줄이 나오는 거예요. 빨랫줄 잡고 쭉 갔더니 좀 더 굵은 줄이 나오고, 그러고 갔더니 여러분 그 줄이 소 잡아 당기는 거죠. 사소한 그 어떤 것들이 그렇게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 전체를 부정시킬 수 있는 어떤 것들로 연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거였지 않습니까? 이 부정한 곤충의 사체도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 작아 보이고 사소해 보이는 그것이 부정하게 만든다. 그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 허물이 있대요. 몸이 더러워진대요. 3절이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을 때 그것도 부지 중에,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을 때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여러분, 깨달을 때 허물이 있을 것이, 이건 무슨 뜻일까요? 깨달았을 때는,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허물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걸 알고 있는데 타협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부정이라는 건 투모한데 불결한 것 이런 뜻이고요. 부지중에 알람이란 이 단어는 잘 숨기고 잘 감추고 했더라도 어쩌다 보니까 당한 거예요. 그게 부지중에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4절입니다. 충동적인 맹세나 경솔한 다짐. 저는 이 세 번째 것도 되게 많이 저를 돌아보게 했어요. 충동적인 맹세나 경솔한 다짐. 그런 것들로도 허물이 있대요.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기도 깨닫게 되었을 때는 이란 말씀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 부정한 곤충이 참 많이 크게 와닿았어요. 내가 부정한 곤충으로 여기는 게 진짜 많다. 이건 괜찮아. 야, 복음이 너무 편협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통이 크셔요. 이는 의미들을 갖다 붙이면서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정인되지 못한 본대로 들은 대로 하지 않고 내 나름대로 앞에 나눴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내 삶인지가 깨달아지는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잘 유념되고 기억되고 각인되어져서 여러분 타협하지 않고 물타지 않고 주님이 내 방식대로 너는 나를 따라야 한다라는 말씀 앞에 우리가 잘 순종되어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자기는 살았잖아요. 그렇죠? 자기는 살았으니까 문제 없어, 너 프라블럼 이룰 수 있잖아요. 이제 니들이 알아서 해. 근데 여러분, 요시아가 모든 백성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요, 그 말씀이 들릴 때까지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정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입장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또 반복하며 물러서지 않고 이 정인된 삶 앞에 잘 초대받으셔서 오늘 요시아처럼 나도 살고 그도 살리는, 여러분, 이 길을 선택하는, 그렇게 거절감을 이겨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한 곡만 하고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제수 구하시려 천천히 우리 1절만 부르고, 그리고 느리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십시다.